저희가 주일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 제목은 정해진 길, 그러나 돌아가는 인생 야곱,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에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스토리인가, 지금 이것만 성경을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를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40 될 때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났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 들어서지 않았냐면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지금도 자녀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 자녀가 왜 중요하냐면 아들이 없으면 그 대가 끊깁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한 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죠. 근데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잘 지내면 몰라요. 근데 이게 뱃속에서 늘 붙어 있으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심하게 싸우니까 리브가가 고민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얘들 왜 그럽니까 도대체? 아니,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아주 두 민족이 안에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애가 둘째 아이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한이 차서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쌍둥이로 태어난 인생인데 여기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은 없을까? 야곱처럼 산 인생은 없을까? 라는 것을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생과 사탄의 인생 갈림길.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 둘이 너무나 많이 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 안에는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다 정해진 인생이 있어요. 큰아들도 물론 장성해서 강력한 민족을 이루겠지만 둘째 아들이 더 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이들의 인생을 보면 뒤의 인생인 거죠. 시간이 지나서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에돔 땅을 지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돔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너네 땅 좀 지나갈게. 그래야 좀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에돔이 안 돼. 우리 지나갈 수 없어. 라고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 당시엔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이제 강성해지면서 사울 시대 에돔 땅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다윗 왕 시대 때는 아예 에돔 땅을 정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다스립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이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겁니다. 엄마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해 보니까 야곱아, 하나님이 너 형보다 너를 더 크게 한대. 더 크게 하신대. 기대해. 이렇게 들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근데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빨리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인생 계획을 보면 첫 번째는요, 장자권을 쟁탈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좀 다오하였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불타는 뜻을 지닌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이때 야곱이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하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권을 그에게 팔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첫째, 둘째, 쌍둥이인데 첫째,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래 나 장자 아니야, 이제 네가 장자야, 이런다고 장자권이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야곱의 마음을 보면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몇 초만 내가 먼저 나왔어도 내가 장자인데, 이게 내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도 장자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장자가 어쨌든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장자권에 대한 엄청난 큰 권위가 있죠. 야곱은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났어도, 내가 조금만 먼저 나왔어도, 내가 조금 더 누릴 수 있었을 건데, 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이게 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기회죠. 형이 막 배고파가지고 오는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을 유혹한 거죠.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장자권 줘. 말이 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준다고 이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거래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야곱은 그렇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첫 번째 계획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축복을 가로챈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서 리브가는 집안에 보관해 둔 맏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을 감싼 다음 만들어둔 별미와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 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삭이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눈도 이제 안 보여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권 그대로 축복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한테, 에서야, 네가 사냥해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너한테 복 많이 줄게. 유산 3분의 2 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엄마 리브가, 부인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안 되겠어. 지금 아빠가 형한테 지금 축복해 주려고 그래.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네가 들어가. 야곱이 말하잖아요. 엄마, 형은요 털도 있고요, 몸집도 좋고 일단 옷 냄새도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에서 형 거 옷도 가져오고 염소 새끼 털도 막 이렇게 튀어나온 데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엄마하고 사기를 아주 그냥 도모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한테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나옵니다. 이게 야곱의 두 번째 인생 계획이었어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는 사탄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주운명팔자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주운명팔자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운명팔자를 많이 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유래된 점술이죠. 사주는 인간의 출생연도, 월, 일, 시간을 기반으로 한 점술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제 각각의 요소가 있는데 12지라고 하죠. 다 아실 건데 12개의 이제 짐승, 동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 직업 등을 알아봅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운명이라는 말은 인생에 대한 미래의 예측이나 결정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그들의 미래가 결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운명이고요. 팔자는 뭐냐면 사주에서 사용되는 10가지 요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있고요.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다 들어보신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운명과 팔자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만 사탄도 이 사주운명팔자로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주운명팔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표현한다면 사탄은 이 사람들에게 사주운명팔자라는 것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건 그 동네에 술을 진짜 잘 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술만 마시면 저희 집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문 두들기고 문 부시고 막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 부인분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말을 잘 못해요. 약간 벙어리서 말을 잘 못했어요. 둘째는 그 동네에서 최고의 까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째 형이 교회에 맨날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져가지고 매 유리를 깼어요. 교회 유리를. 근데 이 형이 성장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거의 망나니가 됐어요. 그래서 막 집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집을 나가서 한참을 안 들어오니까 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갔나 봐요.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이 오늘 잡아야 돼. 오늘 집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안 들어오면 다시는 아들 못 봐. 근데 온 집이 다 나가서 온 가족이 나가서 이 둘째 형을 막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가봤어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 죽은 이유를 보니까 저희 그 오산에 보면 남촌 저쪽으로 가는 지하도 있죠. 그 위에 철길 있잖아요. 그 철길에 보면 중간에 통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건너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도 친구들하고 철도길 위에 서가지고 야 누가 기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버티나 해보자 이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다 무서워서 이따가 다 도망갔는데 이 둘째만 거기에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미처 못 피하고 기차에 쳐서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사람 이 운명이 이렇게 무당도 맞춰요. 사주운명팔자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창세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걸 통해서 원죄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 다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원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요. 그냥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원죄 안에는 7대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이 7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죄를 져요.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죄를 져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냥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살아가면서도 그 죄 가운데서 시기하고 교만하고 막 분노하고 탐욕, 나태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특별히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원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원죄가 해결되면 그 뒤에 죄성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 안에 있는 이 사주운명팔자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주운명팔자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니 상관없어도 돼요. 사실 그냥 자유하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 스포츠 신문 보면 사주팔자 나오잖아요. 그날 이걸 유심히 보는 분들 계세요. 오늘은
귀인을 조심하라. 뭐 그러면 사람 안 만나잖아요. 어디 가는 거 조심하라. 내가 왠지 그럴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하면 사주운명팔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사주운명팔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렇게 이끌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주운명팔자 궁합을 보러 가는 목회자나 성도도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또 똑같아요. 팔자라는 게 뭐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입니다. 이게 팔자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 증평에서 그러니까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교회에 조폭 출신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서울에서 알아주는 조폭 출신의 집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름을 좀 개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명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장명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자로 봤을 땐 이분의 인생을 보면 결혼을 못할 상이고 그 다음에 자녀도 없을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개명을 하러 갈 때 신앙 좋은 부인을 만났고요. 딸, 아들 다 낳았습니다. 이게 장명가분도 이제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그때 당시 목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아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장명가가 통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70몇 %는 맞대는 거예요. 그런 한자를 쓰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 장로님 되셨어요. 그 교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달라집니다. 사주운명팔자에서도 자유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젊게 안 보셔도 돼요. 신문 거기 띠 안 보셔도 돼요. 자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요, 이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무리한 인생 방향의 전환입니다. 야곱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계획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장자권도 자신이 빼냈죠. 그다음에 축복도 자신이 머리 들밀어서 받았어요. 이것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꾸린 겁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인생 살아간 이 인생,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형 에서가 눈이 돌아갔어요. 내가 이놈 죽이겠다고 내가. 왜냐하면 동생이 이미 축복을 다 받아버렸거든요. 이 당시에는 장자한테 축복 주면요, 더 이상 차남한테는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에서가 열받은 거예요. 이놈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는 그걸 아니까, 야 빨리 너 우리 오빠 외삼촌네 집에 빨리 가. 거기서 있어.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외삼촌네 집에 갑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게 문제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사탄은요, 인생을 바닥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막 비참하게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들고요, 막 도끼를 품고 인생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인생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통해서 버리지 않고 다시 고쳐서 훈련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차이는 이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인생 잘못 들어서면 빠져나올 루트를 몰라요. 그냥 거기로 그냥 쭉 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면, 다시 만나면 돌이켜서 다시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지금 야곱이 화가 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라반이요,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더한 사람입니다. 아주.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지만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으며 또 내가 외삼촌의 수양을 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손실을 보충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을 일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 만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련을 당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A를 피해서 B로 가면요. B는 더한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딱 야곱이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에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딸 라헬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음에 들어서 삼촌, 제가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 그럼 너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해. 이 당시에 왜 7년 동안 일해야 되냐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도 함을 주잖아요.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 쪽에 돈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재산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7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7년 동안 일하면서 라헬 한번 보고 일하고 그냥 7년이 하루처럼 지났겠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첫날 밤을 딱 지나고 눈을 떴는데 웬걸 다른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삼촌한테 따진 거지. 아니 삼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분명히 둘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했는데 아니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레아입니다. 레아. 그때 외삼촌이 아이고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어. 우리 전통이야. 첫째부터 보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열받습니까?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둘째도 줄 테니까 또 7년 일해. 그래서 또 7년을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삼촌을 위해서도 6년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 가운데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대요.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야곱아, 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내년에는 재산 조금 줄게.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좀 어렵네. 우리 일이 어렵네. 다음에 또 올려줄게. 우리 회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악덕 업주들은 그러잖아요. 야 열심히 내가 월급 올려줄게. 그러고 나서 1년이 될 쯤에 자르잖아요. 퇴직금 생기기 전에 자르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외삼촌이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년에 내가 더 줄게. 근데 안 주고 이걸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참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참 비참한 인생 살아갑니다.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집을 떠나면서 지금 이제 재산을 챙겨서 가는데 외삼촌을 만나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건데 야곱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야곱이요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며. 이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야곱은 인생의 방향을 자신의 마음대로 틀면서 전환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았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평소에 보면 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보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중함을 잘 몰라요. 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 이 예배가 소중한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부부로 이제 계신데 부부가 오래 살면 권태기가 오지요. 권태기가 옵니다. 그래서요 부부 애가 아니라 이제 전우애로 삽니다. 이제 전우애, 그죠? 같이 이제 으쌰하면서 우리 살자, 자식 위해서 살자 이 전우애로 삽니다. 이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몸만 닿아도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이 밥을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집에 퇴근할 때 귀찮은 거 이제 밥 해주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잖아요.
근데 언제 애틋해집니까? 남편이 내 출장을 간 거예요. 처음에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출장 가니까. 남편도 이제 부인 품에서 이제 자유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출장 가서 맨날 밖에 음식 먹는 거예요. 식당 가서 한밭 예약해놓고 거기 밥 먹는 거예요. 나중에 물립니다. 아무리 외식 맛있어도 물립니다. 이제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집밥 먹고 싶다. 집사람이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때서야 아내 빈자리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멀리 출장 가니까 얼마나 좋아. 아침 안 해도 돼. 빨래 안 해도 돼. 저녁 안 해도 돼.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2년 3년 더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집에 막 무거운 짐 날릴 거 생각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막 무거운 거 옮길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아이고 그래도 쓸데없는 내 남편도 이거 짐 옮길 때는 참 힘써줄 수 있는 남편인데 그때서야 남편 빈자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상시 붙어있을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가 캐나다에서 6개월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캐나다에 나가서 생활해 보니까 거기는 기러기 부부가 많아요. 자식을 데리고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여기 있으면요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빠 역할도 해야 돼요. 캐나다는요 도시락 싸서 다녀요.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와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해요. 음식이 뭐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마다 도시락을 보내야 돼요. 우리 옛날 생각처럼 도시락을 보내야 돼요. 근데요, 이 또 캐나다는 아파트 문화가 아니에요. 단독 문화입니다. 거기에 또 눈도 많이 오죠. 잔디는 2, 3주에 한 번씩 깎아줘야 돼요. 쭉쭉 자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눈을 다 쓸어야 돼요. 눈이요, 막 30cm, 40cm씩 와요. 우리나라는 눈 안 쓸어요, 잘. 근데 여긴 눈 안 쓰면 신고당합니다. 벌금 내요. 무조건 눈 쓸어야 돼요. 잔디도요, 무조건 깎아야 됩니다. 아주 여기는 사회주의라서요, 신고 정신이 투철합니다. 옆집에서 신고해요. 저기 잔디 안 깎는다고. 심지어는 잔디를 안 깎고 풀을 안 뽑아가지고 민들레가 옆에 잔디밭에 넘어가잖아요. 욕먹어요. 니들 민들레가 우리 잔디밭에 넘어갔다고.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형광등도 혼자 다 갈아야 되고요. 거기는 또 석회수라서 정제수를 계속 넣어야 돼요. 그것도 여자분이 다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남자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대요. 이분들은 남편의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 봐야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이 딱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서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뱅뱅뱅뱅 돌면서 고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우,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행복했네. 내가 하나님 계획에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편하게 살았을 건데. 그러면서 야,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한 거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뭘 깨달았냐면요, 삶의 기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의 예전 성향이 어땠냐면 창세기 25장 17절 말씀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얌전했어요. 조용조용했어요. 그래서 장막에서 거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도와줬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얼굴이 뽀얗고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얌전한 아주 순한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이게 야곱일 것 같고, 에서는 막 이렇게 몸집 좋고 막 털 많고 얼굴 시커멓고 막 머리 스포츠 머리, 우리 장로님처럼 머리 스포츠 머리 짧게 이렇게 깎고 막 이러고 다니기에 에서 같고. 근데 야곱이요, 외삼촌의 집에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양 염소를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장막에 있던 사람인데 외삼촌의 집에 가서 지금 20년째 밖에서 양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장막에 있는 게, 실내에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양 치고 염소 치는 게 편한, 거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 얼굴도 시커멓고요, 이제 머리도 기르고 다 망가졌겠죠. 그렇게 기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좀 안 좋게 바뀐 거죠. 사람은요, 처음 태어난 성격으로 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갑니다.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답게 성품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성적인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외향적인 삶을 배워갑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내성적인 삶을 배워갑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춰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배우자를 뭐라고 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 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분들 이제 같이 사신 분들 계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같은 게 얼마나 있나?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연인들이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때 보면 나하고 다른 성격들이 많아요. 다른 기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말이 별로 없으면, 내가 말하는 재주가 별로 없으면 아주 말을 잘하면서 애교가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곱슬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곱슬머리는 절대 곱슬머리 여자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곱슬이나 생머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날씬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날씬한 사람은요 약간 통통한 아가씨를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반대 사람을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부가 돼도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반대 사람이니까.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래서 닮는다는 얘기예요. 반대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성격 급하던 남편이 느긋한 아내를 만나서 열불나서 처음에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 되니까 남편이 느긋해지고 이제 아내가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이제 아내가 바뀐 거예요. 막 성격이 급해진 거예요.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도 느긋한 성격이었는데 급한 사람 만나서 성격이 급해지는, 이제 좀 더 빨라지는 거죠. 이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좋게 바뀐 거죠. 좋은 상향으로 바뀐 겁니다.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생활을 돌이켜보면 한 학생이 기억이 나요. 그 학생은 1년 꿇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문제아였죠. 싸움하면서 문제아. 그래서 퇴학당했다가 다시 고등학교에 진학한 겁니다. 인문계로 왔는데 이 학생은 뭐 성적이 처음에는 형편없었죠. 거의 끝에 있었죠. 근데 이 학생이 싸움 이런 거 막 끊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붙어 다닌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거 다 물어보고. 고3 되니까 상위 3%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전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이렇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 되게 좋은 상황이죠. 좋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변에 이런 좋은 사람들 통해서 좋게 바뀌기를 원하죠. 근데 야곱은 아닌 거예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굳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참 장막에서 깔끔하게 살았을 건데,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사춘기 때 자녀들 예민하잖아요. 이때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이때 잘못하면 아이들은 엇나갑니다. 또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탈선을 해요. 탈선하는 이유는 학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한 거고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탈선한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순수합니다. 정말 여려요. 근데 그 환경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들을 만든 거죠. 성격과 성향,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아름다운 성품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거친 인생. 살지 않아도 되는 20년 거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긴 인생을 살아가셨는데
내 인생은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인생인가? 내 삶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인생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인생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겪지 말아야 되는 어려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돌아가는 인생 필요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